우리 어머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속한 소정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지식과 인성, 사랑과 배려가 함께하는 참된 교육기관을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모두 교수님들과 교육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 서비스 동아리 주체로 찬양 집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찬양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과 학교 행정에 주님이 개입하시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아리 학부가 모두 동참하여 열과 성기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크리스찬 동아리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아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학교 안팎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있는 사회복지사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다시 한번 특히 복음이 있는 사회복지사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학업과 미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전공과 진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맡겨진 배움의 자리에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학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학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우리 학우들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서정대 교내에 전대 문이 폭넓게 열려 많은 학우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송광훈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오래도록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동아리 학부 아니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한 가족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건지 말씀도 충분히 확인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 하면은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시작을 하는 부분이 사실 이 동아리 모임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세상 현장에 나가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마 이제 학업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접하실 텐데 사회복지 현장은 그렇게 이렇게 직장생활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방송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를 준비하면서 나름 좀 미래를 준비한 거죠.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은 복음 가진 목회자가 해야 될 분명한 남은 사역은 복지 사역이다. 복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고 그분들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 남은 생의 사역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그 부분을 사실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상으로 표현하면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특별히 복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육신적인 봉사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육신적인 봉사로 최대한 잘 해드리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가져야 될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의 66권을 딱 압축하면 요약하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가 있었죠. 선악과입니다.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한 가지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죠. 어찌 보면 아담에게 명령하신 건데 아담에 주신 한 사람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계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어떤 생활과 삶의 누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행복감도 못 누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인데 자유의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 또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지만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뭐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우신 목사님 종을 통해서 반드시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의 개인 형편은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을 때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고 말씀으로서 나를 확인하게 되고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한 주간의 예배를 건너뛰고 계속 예배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계속 다운되기 마련이에요. 영이 계속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나에게 오늘 내일 줄 예배를 통해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는 것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이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실 때 꼭 말씀을 붙잡으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처음에 누구를 먼저 유혹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말씀의 언약을 주셨고 아담은 하와에게 계속 그 팀 사역을 했겠죠. 저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도 어찌 보면 그 뱀, 친구 같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부분을 놓친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이라는 것은 사실 뱀이 사단이라는 표현보다도 뱀 속에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영이 들어가서
뱀을 사로잡았던 거죠. 뱀을 이용해서 또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와가 뱀의 유혹이라기보다도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 눈에 보이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 혼자 외롭게 사는 분들 욕심적인 삶을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당했을 때 그걸 내가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결단까지도 하셔야 돼요. 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든지 내가 헌신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노인의 현장은 사회복지 현장은 어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살려야 될 그런 현장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아담이 또 그 선악을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단절하고 사단을 선택하게 되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사단의 종이 됐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는 여러분 사회 현장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심각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단지 선악과 따먹는 문제라고 하면 육신적인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와줄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육신적인 아무리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런 봉사는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신적인 보여지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3,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그 죄 문제, 원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와 관계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대속하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 사단입니다. 사단.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부분 속에 서론의 이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하게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원자, 임마누엘, 치료자. 여러분이
이제 상대할 그 한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이름이고요. 그분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계속 뭐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거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개인이 숙지하시고 그 종이를 가지고 안 가도 짧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론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24에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4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학교에서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현장도 같이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현장을 뭐 분석하고 현장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현장 나가서 여러분이 배운 지식대로 현장이 그대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는 공부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하면서 그 이론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지만 현장도 미리 여러분 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하면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과 현장의 비밀을 같이 준비하셔서 현장으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본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현장을 정하고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현장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뭐 사회복지 현장 아니면 요양 현장 다양한 현장을 두고 미리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보면 그 안진뱅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죠? 아까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으로 살아온 그 세 가지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운명에서 벗어나게 할 건가 그 시작이 여러분이 시작되셔야 되는. 여기 보면은요 성전에 날마다 미문에 어떤 사람이 도와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죠?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도움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4절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아마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소리, 그 간절함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 그 사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정말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그 갈구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라. 어떤 눈으로요? 아까 창세기 3장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육신봉사를 하면서 육신봉사가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회복지사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6절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주셔야 되느냐 하면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답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생명의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은과 금, 돈으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그 생명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복음을 가졌지만 현장에 가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복음 누리면 안 되면 내가 육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은 매일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일이요. 여러분 여기 학교 오셔도 그렇고 직장 가셔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분하고 뭐 하루 종일 가다가 갑자기 뭐 저녁에 생각나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그 갖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하루에 영광 받으셔 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 직장에서도 아니면 학교에서도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그대로 인도하신다는 부분이고, 오늘 하루 뭐 이것저것 뭐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뭐 육신적인 구함도 있겠지만 그거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손해 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혹시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표까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사회 현장 나갔을 때 그 사람을 뭐 누워있는 분 잡아당기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일어나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헌신을 하면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상자가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둘이 맞을 수가 없어요. 맞다가도 금방 틀어지는 게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맞아지면 그분도 여러분을 생각할 거고, 또 그분이 만약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본론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후로요. 첫 번째로 나는 생명 살리는 복음 가진 전도자다. 라는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겠다. 두 번째 사명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뭐 1대1도 될 수도 있고 많은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 현장에 여러분 같은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 직원들을 남기셔야 된다는 거죠.
한 직장에 뭐 평생 일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 아니면 어르신 대상자가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증인으로 딱 세워지면 딴 데 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몰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 함께하고 싶으세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직 하라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나에게 기도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나의 힘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동받고 예루살렘 문이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사도행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그 한 절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병든 자, 또 연약한 자 이것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복음을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쓰겠다라는 부분이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 결론 축복이 이번 한 달 동안 나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학업에도 전념하시고 어찌 보면 4학년이 더 크게 준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졸업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1, 2, 3학년이 더 마음으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4학년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늘 주신 그 사명과 그 한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더 각인되고 그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의 기도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뜨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인도받는 그런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귀한 학교에 또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 준비되어지며 또 우리가 떠날지라도 이곳에 또 많은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 복음화가 크게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귀한 사회복지 현장에 육신의 봉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 가진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축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의 최고 소원 들어드리고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귀한 제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를 찾고 우리를 오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의 복음의 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부터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참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
가정과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시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이 아멘.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며 특별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회복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한 영혼이 세워지며 특별히 우리 서정대에 많은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귀한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앞으로 남은 생 세계 복음화의 귀 쓰임 받는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제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미래 위에 특별히 서정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